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을 한번 멋지게 찍어보려다가 추락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도 와봤다 라고 자랑하려다가 한 번뿐인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리석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이런 게 소탐대실이겠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청종하기보다 설마 이 말씀대로 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큰 사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오늘 말씀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맞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장 22절부터 36절인데요. 그 중에서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지 말라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남쪽 지파들 유다, 시몬, 베냐민에 이어서 요셉 가문,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먼저 요셉 가문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탐하러 나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성문 입구를 알려주면 너는 살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입구를 알고 집중 공격하여 정복했고 약속대로 그 정보 제공자와 가족은 놓아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새 성읍을 짓고 루스라고 이름을 짓고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요셉 지파의 베델 점령은 반쪽짜리 성공에 머물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낙, 돌, 이블르암, 무깃돌을 치러 올라갔지만 주민들을 내쫓거나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며 살겠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결심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보다 더 강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군사적 우위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쫓겨나지 않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말씀의 순종보다 경제적 이득을 선택한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사로운 이득보다 말씀이 우선인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복이요, 승리가 되는 거죠.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게셀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북과 동서가 서로 교차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 가나안 주민들이 사는 것을 에브라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더 북쪽에 자리 잡은 스불론도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에 동원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또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에서 허용된 침입자로 거주했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일은 최악입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기어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다가 요셉 가문의 도움으로 아모리 족속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진멸하기보다
오히려 섞여 함께 살았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했으므로 이방 족속이 끼칠 신앙적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전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런 타협이 사사시대 흑역사로 가는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좋은 신앙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큰 신앙의 암흑기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죄는 특정한 행위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귤 상자 속의 썩은 귤 하나가 점점 퍼져 나중에는 전체를 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도 괴로워하다 회개하지만 점점 회개는 없어지고 변명과 핑계만 커집니다. 그러다 큰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다, 이런 방향으로 막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도 끊겨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다 못 돌아오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박대영 씨의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책에 보면 한 신부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성당에 있는 보석을 훔쳐 달아나려는 도둑에게 브라운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네. 친절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한 사람도 살인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자네처럼 정직한 범법자로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함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은 절대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악함에는 항상 마가 끼기 마련인데 그 마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로 만족하지 못하게 더 갈증나고 애타게 하죠. 나중에는 점점 욕망이 커져 내가 죽을지언정 한번 저질러 보자, 그렇게 죄 짓는 일을 선택하도록 몰고 갑니다.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이죠. 큐티 가족 여러분, 소탐대실 하지 마세요. 한 가지를 잡으려다 9가지 소중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의 길은 무엇일까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갑시다. 시편 25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12지파의 타협과 실패를 번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고 진리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진짜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이득과 순간적인 쾌락으로 인해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소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소중한 것들을 허황된 망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끝까지 지켜주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